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문화를, 역사를 제게 주신 조국 대한민국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는 미국도 참 좋아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와 제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와 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주었고 지금도 제 인생에 아주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제게 감사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아마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도 좋아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동경하여서 이 나라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매 30초마다 한 사람씩 미국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30초마다 한 사람씩 미국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경하는 이 미국. 근데 미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왜 좋아해서, 왜 찾아오려고 할까요? 보통 우리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소개할 때 기회가 있는 땅, 꿈을 이룰 수 있는 곳,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대외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소개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에 있는 그 맨하탄의 아주 높은 그런 고층 빌딩들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지는 않지만 한때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그러나 그렇게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있는 맨하탄의 화려함을 소유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라스베가스의 그 화려한 잔치, 파티, 분수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여행 잡지에 항상 등장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림 중에 하나는 서부 캘리포니아의 바닷가지요. 파도가 밀려오고 아주 근사한 별장들이 있고 바닷가 주변에 근사한 골프장이 있고 그런 곳에서 식사를 즐기면서 석양을 바라보는 그런 가족의 모습, 이런 것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대단한 나라고 위대한 나라고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참 행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그래서 늘 기쁘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까? 그런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 고층 빌딩들이 있고 화려한 파티가 있고 아름다운 별장이 있는 나라지만 그러나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약속해 주는 것들로부터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은 대단한 나라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얘기를 하다가 시간의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21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나라가 미국이지만 세월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 나라들이 종종 등장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화려했고 가장 위대함을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로마의 그 평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해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팍스 로마나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하죠. 로마의 평화.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와 그런 흥과 그런 행복과 그런 즐거움을 누렸는지를 상징적으로 지금도 대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로부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 제국을 조금 더 올라가 보면 그리스 제국 이전에 있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제일 첫 시작을 보면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4번째 왕입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역사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한국 역사도 잘 모르고 미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먼 나라 페르시아 역사까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 에스더서 역사적 배경이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에 대한 얘기가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에스더서가 말하려고 하는 에스더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듣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이 에스더서를 읽는 사람에게 좀 소개해 줄 목적으로 에스더서에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과 그 나라를 다스렸던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에 대한 소개를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1절을 잘 보시면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 이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그 페르시아 나라가 어느 정도로 큰 나라였는가를 설명합니다. 동쪽 끝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지금의 인디아죠. 예. 서쪽 끝은 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스는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지금의 우리가 익숙한 나라 이름으로 바꾸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가 어디쯤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오른쪽 북쪽에 있는 큰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꽤 오래전부터 기독교 문화가 시작을 했던 그런 땅입니다. 이디오피아. 자, 여러분,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북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어디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들 대부분입니다. 페르시아가 사실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이 지금의 중동 지역을 다 포함하고 동쪽으로 아시아, 인도, 서쪽 끝으로는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아수에로는 유럽까지 넘보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다리오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다리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다리우스 그러면 잘 익숙하지 않지만 이분이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벌였던 전쟁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유럽의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가 한번 졌습니다. 그때 전투가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마라톤 전투가 왜 유명하냐 그러면 그때 이 페르시아군을 무찌른 그리스 군인이 이 승전보를 자기 조국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도시까지 맨몸으로 달려갔는데 그 거리가 42.195km였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확하게 42.195km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올림픽을 하면서
그때의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버지 다리우스가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도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국입니다. 127지방을 다스렸다 그러죠. 쉽게 말하면 127나라를 거느렸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이 50개의 주가 연합이 되어 있는 연합국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United States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이 50개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에는 127개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시절에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이 되던 해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 이야기가 2절부터 쭉 이제 시작이 되지요. 2절을 보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증유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소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었다. 왕이 된 지 3년이 되던 해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가 거주하고 있었던 수산이라고 하는 수도 왕궁에서 각 지방관들, 귀족들, 장수들을 다 불렀습니다.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몇 명쯤 모였을 것 같습니까? 우선 127지방의 대표들이 다 왔겠죠. 그러니까 127 스테이트의 가버너들이 다 왔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왔습니다. 장수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인만 왔겠습니까? 그 지역을 방어하는 군인들 대표도 왔겠죠. 귀족들도 왔습니다. 각 지방의 대표적인 어른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그 수가 무려 한 1000여 명에 이르렀으리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근데 이 잔치를 며칠 동안 했을까요? 며칠 동안 했다고 그럽니까? 4절을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180일. 180일이면 몇 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6개월. 여러분 6개월을 잔치를 했습니다. 6개월을 파티를 했습니다. 몇 사람 불러놓고요. 1000명도 넘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180일 동안 파티를 했었습니다. 안 놀라세요?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경을 읽읍시다. 너무 여러분들이 거룩하셔가지고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인데 뭐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읽읍시다. 180일 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다 놓고 파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였다. 여러분 180일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하려면 우선 돈도 많아야 되고요. 그렇죠? 어떤 나라는 180일 동안 잔치하고 난 다음에 나라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이려면. 근데 돈만 많아서 되지는 않습니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려면 그만큼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저 나라 끝에서 일어날지를 알아서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군인들과 각 지방의 대표들이 다 지금 도시에 모여가지고 파티를 6개월이나 하냔 말이에요. 이 정도 해도 끄떡없는 나라다. 180일 동안 각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파티를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나라다. 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180일 동안. 대단하죠? 아하수에로는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180일 동안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또 잔치를 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잔치를 하냐 그러면은 5절을 보니까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럽니다. 석 달 동안 제가 에스더서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다 그랬죠.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참 재밌는 책입니다. 재밌는 책인데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이전에는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잔치 이야기입니다. 잔치.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잔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는 무려 잔치 이야기가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도 잔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혹시 보셨어요? 잔치, 잔치, 또 잔치. 제가 지면이 좁아서 이 정도만 했습니다만은 에스더가 잔치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 다른 잔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 잔치는요. 아주 화려한 잔치입니다. 180일 동안 전국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잔치를 했습니다. 어디서요?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귀천간의 백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도 이 7일간의 잔치는 지난 180일 동안의 잔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로하는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180일을 대접을 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려면 그 수도에 사는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귀천을 막론하고 그 사람들 다 모아다가 왕궁 후원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도 또 대단한 잔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 그러면 6절과 7절을 보시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저는 태어나서 이런 돌을 본 적도 없습니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제가 아는 유일한 돌은 대리석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런 각 비싸고 화려한 돌들로 장식이 된 궁에서 뭐 은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걸상과 잔을 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얼마나 그날 음식이 많았는지 어주가 왕이 내리는 술이 끝이 없이 나오는. 그리고 8절을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술을 마셔도 이게 주도라는 게 있잖아요. 주도.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어른 앞에서 술을 배울 때 항상 술을 받아서 고개를 돌려서 그렇게 홀짝 마시는 겁니다. 이게 예의가 있는 거죠. 동서를 막론하고 술, 음식에 예의가 있는 겁니다. 왕이 있는 잔치에서 하물며 예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잔치는 뭐가 없다고요? 법도가 있는 법인데 그날에는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마음껏 놀았다는 거예요. 마음껏. 부어라, 마셔라, 음식은, 술은 많으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껏 놀아라. 이런 파티를 7일 동안 했답니다. 이런 파티를. 예,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었지만 그 다음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또 파티를 합니다. 남자들끼리만 놀기 있기 없기? 없기. 그래가지고 왕후 와스디는 또 이 제국에 있는 모든 또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또 파티를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수에로 왕은 이렇게 엄청난 파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4절을 보면 그 당시 아수에로 왕이 이 어마어마한 파티를 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냅니다.
파티를 180일 동안 하면서요. 전국의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먹이고 놀게 하면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이 페르시아라고 한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다고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죠? 나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바로 127도를 거느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모아다가 180일 동안 먹이면서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 다시 수도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불러다 놓고 7일 동안 이렇게 화려한 파티를 하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행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다. 나 아하수에로.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이것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의 왕후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일이 왜 발생하냐 그러면은 이 도시에서 7일 동안 파티를 하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7일째 되던 날, 이제 파티가 끝나는 날, 마지막 날, 파티의 마지막 날 왕후 와스디를 데려오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4시 7사람을 보내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왕관을 정제하고 아리답게 해가지고 이 파티장으로 오라는 겁니다. 와스디 왕비가 그걸 싫어했어요.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어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디를 부를 때 제정신이었을까요? 맨정신이었을까요? 건전한 상황에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성경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 바스다 하르보네 이름도 어려워서 저는 못 듣겠어요. 아무튼 7사람을 보냈어요. 주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정말 성경은 좋은 책이에요. 그죠?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할 수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뭐죠? 술에 취해서. 완전히 인사불상이 되어서 완전히 술기운에 사로잡혀서 그 술기운에 지금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자기 아내 와스디를 오라고요. 근데 왜 데려가라고 그러죠? 그 이유도 기가 막혀요. 왕후의 아름다움을, 왕후의 용모가 심히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근데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7일 동안 지금 술 마시고 다 술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왕비 와스디를 오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왕후 와스디는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처음에는 놀래요. 야, 페르시아 대단한 나라다. 아하수에로 왕 대단한 사람이다. 야, 이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막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갈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비가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론 왕의 한마디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시절이라 왕이 원하면 얼마든지 왕비를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부인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와스디가 뭘 잘못했죠? 왕이 오라는데 안 갔습니다. 그게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날 일이었을까요? 참 재밌는 거는요, 나중에 왕이 이게 이제 사건이 돼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소위 페르시아 지역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 7을 부릅니다. 의논을 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오라고 했는데도 안 왔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위대하다는 7사람이 모여서 수기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임금님,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이번 경우에 그냥 넘어가면요, 앞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모든 여자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 겁니다. 앞으로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는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 이참에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 대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7사람이 모여서 수기한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기록은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야, 참 웃기고 있다, 웃기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요, 정말 웃기는 왕이에요. 아니, 술 기운에 자기 부인을 좀 이렇게 미모를 보여주려고 부인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저도 저희 할아버지 이렇게 술 많이 취하시면 평소에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도 저희 할머니에게 이쁘다는 소리 안 하시던 어른이 갑자기 그날은 뭐 이쁘다 그러시고, 옛날 어른이 이쁘다는 말을 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술 기운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돼요. 아,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나 보다. 그래,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이해가 돼요. 근데 부인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몇 사람을 보내요? 7 내시를 보냅니다. 7 내시를.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약간 갸우뚱하셔야 돼요. 왕이 명령을 전달하는데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내시 한 사람 보내서 왕비 좀 오라고 해라. 내가 기분이 좋으니 와서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해라. 그래도 돼요. 근데 7 내시를 보냅니다.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과하다. 과하다. 그런 얘기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자기 집에 있는 부인을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손님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당신이 좀 와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화하면 되잖아요. 뭐 비싼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국무장관, 법무부 장관, 비서실장, 대법원 판사, 이 각계 각층의 대표 7분을 다 모아가지고 당신들이 가서 내 얘기 좀 전하고 오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그리고 그 내린 결론은 본때를 보여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여자들이 남자를 없인 여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는 자기 결정을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에스더서 1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명성, 세상의 부귀, 영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것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저는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궁금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지도자입니다.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180일 동안 모여서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의 거절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그 위대했던 자리에서 이렇게 초라하고 작은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뭐가 그렇게 실망스러웠을까요? 자기 부인 와스대에서 뭐가 그렇게 원망스러웠을까요?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고 180일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파티를 시켜줄 수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작고 초라한 모습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요, 무슨 생각이 먼저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아하수에로가 부럽습니다. 저는 127일 지방을 다스리고 180일 동안 파티를 하고 은과 금으로 만든 술잔에 끝없는 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한켠에 있어요. 제가 아무리 오늘 열을 내서 페르시아 왕이 어떻고 아수르가 어떻고 그래도 목사님 그럴 값에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들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큰 집에 살고 아주 비싼 요트를 타고 태평양에 나가서 파티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도 이 작은 일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저는 1장을 읽으면서 이 아수에로 왕이 파티를 하고 자기 부인을 초대하는 그 배경 속에 있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displayed.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display.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디스플레이하려고, 쇼하려고, 보여주려고. 내 아내가 얼마나 예쁜 아내인지를 사람들에게 디스플레이, 보여주려고. 왜 성공하고 싶으세요? 왜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왜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졸업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디스플레이. 나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디스플레이.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고 심각한 유혹 중에 하나라고요. 저는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메고 다니는 사람을 욕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누가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언제 필요하던가요? 비싼 가방과 비싼 시계가 언제 필요하던가요?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을 사람을 만날 때 필요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있는 가장 비싼 가방 언제 메고 가세요? 이거 메고 갔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오, 이 정도 갖고 다니시네요 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쿠바 단기 선교 갈 건데요. 그때 그 가방 들고 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갖고 오시겠어요? 안 갖고 가죠. 우선 아까워서도 안 가져가시겠지만 가져가 본들 뭘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그게 루이 뭔지 그게 씨 뭔지 뭘 알아야죠. 아니 내가 차고 있는 시계가 롤렉스인지 놀라스인지 뭘 알아야죠. 알아주는 사람한테 가서 차고 나 이거 뭐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가만 보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큰 집에 산다. 이렇게 비싼 차 타고 산다. 아니 비싼 집에서 부부 둘이 산다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유지비 많이 나오고 청소하기 힘들고 맨날 잔디 깎아야 되고. 그러나 언제 좋아요? 손님들 올 때 좋아요. 야 집사님, 김 목사님, 이런 동네 사네요. 그러면 그때 한번 기분 좋아요. 1년에 몇 번. 오죽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유혹들이 결국에는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내 마음속에는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아수에로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127지방을 다스려 보신들, 180일을 파티를 해본들, 7일 동안 금과 은잔에 부어라 마시라 먹어본들, 내 말 하나 안 들었다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작은 인생으로 우린 전락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무엇으로 나를 치장하고 있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인생과 나의 삶에 대하여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없으면 127개 지방을 다스려도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확실하게 채워져 있으면 127개의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요. 종으로 살아도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많이 주지 마십시오. 세상을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십시오.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별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